자, 오늘 말씀은 언약의 확신을 갖고 살려면, 이게 언약의 확신을 갖고 살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확신을 갖고 삽시다.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했죠. 그런데 죄악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쫓겨난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음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비를 쏟고 땅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 위에 궁창의 물들을 다 쏟아내리셔서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인류를 번성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했건만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교만을 갖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그들을 다 뿔뿔이 세상에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의 현재 이라크 땅에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다시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두 강이 만나는데, 그 두 강이 만나는 지역, 그쪽에 갈대아 우루가 있는데요. 그 갈대아 우루,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그 당시에 수메르인들이 인구 30만 명을 가지고 그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더러 어떤 사람들은 20만 명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30만 명 정도로 봐요. 근데 그 사람들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조차도 데라라는 사람인데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고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니까 네가 그리로 가거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두 강 사이의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이 만나는 지역, 여기가 지금 현재 바그다드가 여가 있거든요. 이 바그다드에서 남서쪽으로 좀 100km쯤 내려오면 예전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그 수메르인들이 살았던 우루가 있어요. 이거 없앴더니 지도가 여기 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960km를 올라와요. 그랬더니 하란이에요. 지금의 이 하란은 터키 땅입니다. 이렇게 터키 땅이 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라크하고 터키 딱 경계에서 조금 더 터키 땅으로 들어가면 하란터가 있어요. 여기에 960km를 올라와서 하란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란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 머물렀지만 하나님이 거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약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죽고 이 하란은 여기 우루 수메르인들이 여기가 정말로 많은 상권들이 오고 가고 군대가 오고 가는 자리니까 여기를 그들의 위성도시로 만들어 놓고 많은 상권에 돈을 벌어들이는, 다시 말하면 우루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세상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살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때 얼마만큼 복을 받고 사는지 세상 사람들한테 샘플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올래? 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나 이 하란조차도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움직여서 다시 서남쪽으로 640km를 내려갑니다. 예, 여기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거의 정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세켐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세켐 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축복의 산, 또 저주의 산,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양쪽 언덕 밑에 세켐이 작게 고을로 읍이 있어요. 그런 그 읍내에 여기에 아브라함이 와서야 하나님께서 이곳이 이 전체 땅이 우리 땅이라는 걸, 그리고 목양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기서 더 밑으로 세겜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베델에 이르게 돼요. 한 23km 더 내려가면 베델이 나오거든요. 그 베델에 머무르. 왜냐? 목축을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그 수많은 양떼들을 데리고 이동해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가뭄이 닥치니까 아브라함이 양떼들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 애굽에 이집트 나일강이 있는 이 애굽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요, 누가 예쁘잖아요. 그럼 남편 죽여버리고 부인을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부인한테 너는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니 이제 애굽의 왕이 가만 보니까 여동생이 너무 예쁘거든. 그러니까 야, 나 주라 했고 데리고 가본 거예요. 이제 말도 못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내가 약속한 땅에 거하라고. 그러면 근데 그 약속의 땅은 저게 아니잖아요. 애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려보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내려갈 때 믿음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근심과 걱정으로 내려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흉년이 들 수도 있어요. 양들이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풀을 찾아서 가려면 저기 가야 살아요. 근데 환경이 나에게 받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해서 그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그래도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1600km를 끌고 왔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이 확신으로 살았어야죠. 그런데 근심과 걱정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 지키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의 확신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에게 협조적이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요. 내가 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보고 내 경험을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나의 경험과 나를 믿지 말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내가 만약에 언약 안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면,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부족한 아브라함을 전혀 애굽의 왕이 사례를 건들지 못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오히려 재산을 더 붙여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에 왔어요. 베델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이 75세에 애굽을 우르를 떠났고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후사를 넘길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어느덧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우리 남편, 우리 주인이 왔는데 지금 후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쓰던 방식을 쓴 거예요. 자기 몸종을 남편에게 잠자리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이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10년 되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하고 사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기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85세 때도 여전히 75세에 나와서 85세가 되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아니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예요. 99세가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사례를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23년이에요. 23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지 23년 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이 딱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자녀가 23년 만에 태어나요.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얘기합시다. 23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언약을 믿도록.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에이 안 들어주나 보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손에 딱 잡히는 뭔가 줘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이제 너에게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다. 그리고 네 후손들 사이에도 계속 언약이 있다. 그리고 나는 네 후손의 하나님도 되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건 높임을 받는 아버지예요. 높임 받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뭡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갔다가 하란에 가서 살면서 삼촌한테 10번의 속임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군대를 끌고 오고 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래서 약복강에 이르렀을 때 보내줍니다. 지도 한번 더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하란 삼촌, 여기 도망갔다가 하란 삼촌 집에서 다시 돌아올 때 여기에 약복강이거든요. 오른쪽에 이 강이 약복강이에요. 근데 이 약복강에 왔을 때 아내와 부인 먼저 강 건너서 보내놓고 자기 혼자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형이 군대를 끌고 나를 죽이겠다고 한데 나 죽고 우리 가족들 다 죽고 우리 재산들 다 형이 가져가면 여지껏 내가 살아온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매달려요. 천사가 야 이놈아 나라, 날 샜다, 이제 나 돌아가야 되니까 나라. 그래도 안 놓겠습니다. 절대 안 놓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놓겠습니다. 천사가 그의 엉치뼈를 쳐버려요. 환도뼈를 쳐버린다고, 부러뜨려 버려요. 너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다시는 속이는 자로 살지 말아라. 너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름을 바꿔줘 버려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끝까지 매달렸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남은 인생은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제서야 야곱의 문제가 술술 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었다는 것은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겠다는 뜻이에요. 예. 시몬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흔들리는 낙엽 같고 갈대 같은 존재예요. 예. 예수님 믿음 좋을 때에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나니까 이리 오너라 그럴 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한테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붙잡혔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수제자예요. 얼마나 흔들림이 심한 사람입니까? 갈대 같은 사람이에요. 너 다시는 그런 이름으로 살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요. 뭐라고 합니까? 케파, 아람어로 케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같은 이름이에요. 바위라는 뜻이죠. 반석. 너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살아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으로 살지 마십시오. 나 혼자 존경받고 높이 올라가는 아버지로 살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높이 올라가고 출세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열국의 아비로 살아라. 열국의 아비로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000명을 먹여 살리고 100명도 먹여 살리고 10,000명도 먹여 살리고 그런 사람이 돼야죠.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니까 정글에 사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42살이면 죽어요. 빨리 죽어. 근데 선교사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줘요. 거기 와상 같은 거, 온두막 같은 와상 속에서 사는데 거기 바닥을 대나무로 다, 대나무가 얼마나 차가워요. 그것도 밤에 얼마나 춥겠어요. 낮에는 시원할란가 몰라도. 그런데 이불도 없어요. 바닥에 매트리스도 없어요. 변변치 않은 그 옷 한 껍데기 입고 웅크리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찬 기운과 찬바람이 몸에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날 셀 때까지 그러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몸에 폐가 약해지고 한 번 감기 걸리면 잘 안 낫는데요. 폐가 다 구멍나고 42살 되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또 씻으면 빨리 죽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안 씻어요. 그래서 그 마을 추장이 언제 씻었냐고 물어봤더니 2년 만에 2년 동안 안 씻었대요. 애들도 안 씻겨요.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생명을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한 사람당 100명, 1000명씩을 감당할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열국의 아비로 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높이 올라가는 아버지 말고 아브람 말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돼야 된다고요. 많은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리의 언약 백성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 계속해서 공산화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중국 전역에 퍼집니다. 거기에 일조한 사람 중에 하나가 허드슨 테일러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 그가 나중에 자기 어려웠을 때 절망의 순간들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해도 처음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나 더 이상 선교 못하겠다. 나는 이제 지쳤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절망과 죄책감, 자책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영국 선교에서도 더 이상 선교비를 안 보내줘 버려요. 너 아무 성과도 없는데 거기서 뭐 하냐? 나와라.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때 그를 버티게 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너가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끌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앞장서서 갔더니 하나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거기 붙어 있기만 하련다.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영국 선교부에서 선교비가 하나도 안 들어와도, 내가 아무리 외치고 전도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요. 그 공산국가에 지금 2억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확신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도 23년 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니까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흔들림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 흔들리지 말고 이름 바꿔라. 이름부터 바꿔라. 아브라함으로. 너 열국의 아비다. 그러니 누군가가 아브라함 이렇게 부를 때마다 이 말 안에는 뭡니까?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고 나를 자꾸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언약 주셨던 것처럼 내 후손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나오겠구나. 왜요? 사람이 나를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부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뭐라고 부르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십시오.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텄을 때도 떳떳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의 확신을 갖고 살려면요, 약속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약속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읍시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8절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에게 너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해줘 버렸네요. 예. 약속을 해줘 버렸어요. 영원한 기업. 계속 하나님이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단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고 살 때예요. 예. 계약은 당사자가 있잖아요. 양쪽에. 예.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될까요? 아버지라 불러야 하죠. 예. 오늘 아브라함의 손에는 가나안에 땅 한 평도 없는 상황입니다. 땅 한 평도 없어요. 그 한 평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온 땅을 너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약속을 들을 때 마음이 뛰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그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후에 여호수아 때, 모세 때 와서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했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또 요단강 서편으로 9지파 반이 자리 잡고 여호수아 살아있는 16년 동안 다 정리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후손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살아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때에는 그 땅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또 주십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 때 와서 다 쓸어버리고 다시 2000년 동안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가 돼버렸죠.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지금 이스라엘을 그 땅을 주셨잖아요. 대단한 일이에요.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도 빼앗기지 않고 살려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만 계속했더라면 절대로 빼앗기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뭐겠어요?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돈을 남겨줘도, 명예를 남겨줘도, 권세를 남겨줘도 다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 그거는 끝도 없이 영원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하나님 예배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돈을 남겨주려고 애쓸 거 아닙니다. 명예를 남겨주려고 애쓸 거 아닙니다. 그걸 남겨주셔야 돼요. 나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사는 거, 그걸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거를 가르쳐주고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 그걸 자녀들에게 확실히 가르치고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남겨줄 우리의 유산입니다. 미국의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가 자신의 딸과 사위가 멀리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먼 곳으로 떠나는 너희가 여행하다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 병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너희들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내가 전해 듣기도 전에 내가 먼저 무덤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의 영혼이다. 비록 너희가 우리와 수만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니 너희가 항상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는 것에 나는 만족한다. 너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면서 살거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살거라. 부모인 내가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그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오히려 너가 우리와 가까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비참한 것이다. 차라리 수백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가까이 사는 것을 나는 간절히 원한단다. 이렇게 편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건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얻어놓은 그 권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나만 가질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줘야 합니까?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확신을 갖고 살려면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23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본 것처럼 그때까지 안 흔들리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표징과 약속들이 있었어야 하잖아요. 오늘 그게 그거잖아요. 본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징표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징표를 갖고 살라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남자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끝에 그 포피를 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8살 된 아이들을 이제는 다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에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징표가 뭡니까? 결혼 반지 같이 그들은 생식기를 볼 때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마다, 용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해 주셨구나.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걸 늘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확신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하셨지. 절대로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 수 있던 표징이 할례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언약의 표징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갖고 사는 그 언약의 표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영적 습관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집시다.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아담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항상 날마다 할례된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고 징표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좋은 영적 습관이 우리에게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보고 내 배우자도 보고 내 자녀들도 보고 그 영적 습관이 우리를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는 표징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빼낼 수도 없고 지울 수 없는 영적 습관을 우리의 몸에 기릅시다. 작은 일이었지만은 내가 그 영적 습관을 만드는 것이 나중에는 큰 나를 용사로 만들어줍니다. 그 영적 습관이 나를 무지무지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어떤 습관을 길러야 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은 절대 지키는 습관을 만듭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번째는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기도부터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반드시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안할 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세안. 얼굴을 세수할 때, 세안할 때 딱 물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으면 손바닥 두 손에 물이 고이면은 어떤 모양이냐면 하트 모양이 돼요. 그러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물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세안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딱 받으면 그 다음 누구인가요? 성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을 받고 얼굴에 대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습관을 들이세요. 하셔요. 이거 못 하겠어요? 세수할 때만 하면 되는데. 새끼 밥을 먹을 때에 항상 먹고 마실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기로 하면 그 만날 때 가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만남이 있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여섯 번째,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면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장소와 공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을 지배를 누가 하시라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라고. 공간이 바뀔 때마다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또 놀라운 일이나 걱정거리가 만나졌을 때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주여. 그렇죠. 어머나 이런 거 말고 주여, 아버지 이렇게 외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이것이. 그리고 나만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표징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표징을. 날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화장실 가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구나 하고 깨닫고 나온 것처럼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사람이구나. 또 타인을 만났을 때에는 타인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말해주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꼭 어떤 사람은 만나면 제일부터 디스부터 하기 시작해요. 너 못 보던 사이에 까칠해졌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비록 까칠해 보여도 아니 그거 보지 말고 좋은 거 보란 말이에요. 좋은 거. 안 좋은 것만 있겠어요? 못 보던 사이에 옷이 바뀌었네. 너무 잘 어울린다. 좋은 거를 얘기하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뭐 해야 될까요? 성경 보기. 혼자 있을 때는 성경 보기. 1분이나 2분의 시간 짜투리가 생기면 기도하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기. 침대에 누워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이런 영적인 좋은 습관들,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겠구나. 하나님은 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줍니다. 너 아브라함이라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이름을 바꿔주셔요. 남들이 수없이 아브라함으로 부르도록, 당신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하고 부르도록. 또 하나님은 너와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분명히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마지막 약속은 뭡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다. 그 표징을 보고 살도록 해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언약 백성임을 절대로 신뢰하고 살도록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잊지 않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